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로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빚은 다 탕감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나를 떠나갔던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 말씀 가지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얻은 구원은 단 인간적인 조건이 좋아서 내가 잘나서 또 똑똑해서 내가 뭐든지 잘해서 내가 남들보다 뭔가 나은 것이 있어서 얻은 것이 구원이 아니다. 구원은 누구나 어떤 사람이나 동일한 조건 속에서 거저 얻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조건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그러한 상황 아래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조건이 있어서나 또 혹은 우리의 요청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 거라는 거죠. 그저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공짜라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라는 거죠.
이것 외에 다른 것을 덧붙여서 기독교를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당신이 똑똑해서 그랬다, 당신이 뭐 권세가 있으니까, 또 사람들을 잘 다스리니까, 사람들이 잘 따라오니까 이렇게 해서 구원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경고를 하셨냐면,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대로 우리가 읽고 듣고 그대로 믿고 따라가야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같은 의문을 제기해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와 무관하게 구원이 주어졌다면, 아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른 아침부터 기도드리고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교회 나와서 하루 종일 봉사를 해야 될까? 이러한 질문이죠. 정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을까? 우리가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과 앉아있지 않는 것과 과연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는 질문이 생기면 뭐 당연한 거죠. 특히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짝 바꾸어지고 나서 마귀 사단과 조금 친해지려고 할 때 가장 많이 오는 혼돈이 바로 이런 혼돈이에요. 그리고 자기 합리화의 가장 기본은 뭐냐?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데 꼭 교회만 가야 되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내가 집에서 만나면 안 되나? 에이, 오늘은 그냥 집에서 하나님 만나자. 영상으로도 뭐 유튜브 들어가면 뭐 교회 예배 드리는 거 항상 송출이 되니까 어디서든지 꼭 교회 아니라도 내가 드려도 되겠지. 어린 반푼이던 소리도 하지도 마라. 하나님이 말씀에 기록해 놓은 건 내가 하나님이 정해 지어 놓으신 곳, 구약시대는 바로 성막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배의 때가 되면 12지파 그 모든 성막 속에서 나와서 성막 앞으로 다 집결해서 그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었고, 이제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설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즉 하나님을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 바로 성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점 예배에 집중하고 또 예배에 참여하는 그러한 횟수를 늘려가고 또 그것으로 내 믿음의 증거를 하나님께 보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아주 안타까운 것을 자주 봐요. 하나님의 때가 거의 차서 이제 축복의 때가 가까웠는데 하나님 뭔가 하시려고 그러고 꼭 사단한테 끌려나가서 하나님의 때를 자꾸 뒤로 미뤄.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늘 눈물 흘리면서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제가 기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은요, 그들의 때가 찼음에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스스로 막아. 그것이 말씀이고 기도고 예배 참석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집이 뭐 멀다? 대전 시내 아무리 멀어도 30분 안에 다 들어와요. 집이 멀다는 건 다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뭐 서울이라고 뭐 경기도고 인천이고 그 사람들 가까이 집 옆에 교회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 한 번 가려면 1시간 반씩 차 타고 다녀요. 그래도 꾸준하게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참석하는 사람들 시들벅벅해요. 그런데 사단에게 잡히고 마귀의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 자기 합리화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대로 합리화시키고 믿는 것, 이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옳고 그런 것은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환경과 조건에 맞춰서 생각한 것이 그것이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대로 일하시지 내가 생각한 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영적인 예배예요. 그 영적인 예배자의 모습은 바로 거룩한 삶 속에 살아있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자, 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말과 행동이 일치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본을 보일 때 그것이 거룩한 삶 예배자의 모습이고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자의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원의 확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서 자신의 결단을 주도적 근거로 여기는 입장을 많이 취한다는 거죠. 늘 자기 중심의 생각으로, 자기 합리화의 생각. 나는 예수님을 믿었다. 나는 주님을 영접을 했다. 이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놓지 않기로 결심했다. 말로. 그리고 나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를 드렸다라는 고백이 그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회개를 했다면 제일 먼저 변해야 되는 것이 뭐냐는 거죠. 내 스스로 돌아볼 때 과연 나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인해서 내 말이 변했을까? 행동이 변했을까? 내 삶이 변했을까? 돌아보시라는 얘기죠. 과연 옛날과 지금과 변화된 삶이 있을까 없을까? 만약에 있다면 잘 되는 일로, 좋은 일들로 바뀌어가야 돼요. 서서히 하나하나.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방법을 과거의 내 모습대로 살아간다면 내 삶은 변할 수가 없어. 전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제일 먼저 따지는 게 뭐냐?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어떻게 됐느냐?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의 마음속의 생각, 그의 행동하는 모습,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니까, 저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변했구나, 나도 믿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내 말과 행동 모든 것이 변화가 돼야 돼요.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만큼 변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과연 나를 보고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믿는 예수님 나도 좀 믿어보자.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보자. 이러고 따라와야 돼요. 그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전해지는 복음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의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또 축복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옛날에 이 탐심이나 욕심의 마음들을 가득 품은 그 마음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내 앞에서는
잘한다 칭찬할지 모르지만 뒤돌아갈 때 손가락질 한다는 사실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자기 결단을 근거로 여기는 그러한 입장을 많이 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근거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구원을 얻는 것과 구원의 확신과의 차이에는 분명한 차이, 갭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낳은 자녀들이 개별적인 인격체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요, 그가 뭐 태어나자마자 어려서부터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개인적인 인격체를 깨닫는 데는 그들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자신을 나타낼 때까지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해요. 먹고 마시고 아픈 것을 느끼고 뭐 기쁘고 즐거운 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 자신이 하나의 독립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시기는요, 보통 그들이 느끼고 깨닫고 알게 되는 그 순간이 어디냐? 바로 사춘기라는 거예요. 사춘기라는 것이 왜 생기냐? 자아의 독립성을 깨닫고 그 자아의 독립성이 내 안에 흡수되기까지, 인정되기까지 계속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스로가 내가 이런 인간은 이러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러한 인간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될 때 그 사춘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자아의 인격의 형성체가 그때 이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또 한 번 바뀌는 게 언제냐? 바로 청년의 시기죠. 청년의 시기 때 또 하나의 이 사춘기가 들어와요. 그러면 그때 되면 뭐냐? 세상적인 그 어떤 방법이나 세상적인 이 사람의 욕심과 내 자아의 모습과 같이 또 싸워. 그래서 이 청년의 시기에 성인이 되기 직전에 사람들이 꼭 한 번에 연단을 거쳐 들어갑니다. 왜? 나를 또 하나의 내 자아를 형성시키기 위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이 사춘기가 언제냐? 새로운 인격을 형성하고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미기 직전에, 결혼하기 직전에 자기 자아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또 하나의 완전한 인격체의 모습이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 변화의 단계를 거쳐서 사춘기를 거쳐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이 영적인 사춘기도 있어요. 인간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건너와서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받기 바로 직전까지 이 과도기가 엄청 어려워요. 지금 여러분들은 다 영적인 과도기에 들어와 있는 그러한 사실이 된지도 몰라요.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도 있고 천국의 백성을 인정받은 사람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그 집안 문턱에서 한 발 들였다 뺐다 들였다 뺐다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바라볼 때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지 몰라. 하나님의 때는 다가왔고 주님이 축복을 주려고 그릇을 들어서 기름 부음이 딱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보니까 자리가 없어. 하나님 어떤 권세한 능력을 주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주려고 기름병을 들고 쏟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리에 없어. 분명히 조금 아까까지 있었는데 금방 튀었어. 그럴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내 생각이나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때에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쫓아와서 복주고 나를 쫓아다니면서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내가 생각지도 않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을 받았으면 이제는 그 선물을 지키고 더 큰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나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거저 줬다고 다 거저 공짜로 그냥 다 주는 거 아니에요. 구원을 선물로 받고 생명을 선물로 받고 또 은혜를 선물로 받았으면 이제는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줄 알아야, 노력하는 삶을 살 줄 알아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도 영적으로 출생하는 것과 출생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과는 시간적으로 분명히 다른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자기에 대한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것, 즉 자아의 인식이 바로 곧 출생이다. 새로운 나를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태어나는 것, 즉 그것을 말씀으로 해석하면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재창조의 새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모습이다. 이러한 공식이 너무 많이 적용되어 왔어요. 그 인식이 없는 자는요, 마치 구원을 아직 얻지 못한 자 같은 취급을 당하긴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하나 될 것이요,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이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는 것에는 이 거저되는 것이 없어요. 우리의 그만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노력이 뭐예요? 바로 말씀과 기도로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되고, 또 하나님의 권세한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적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드림으로 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기도의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그 개체로서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소경에게 묻습니다. 너 어떻게 눈 떴냐? 어떻게 보게 됐냐? 이 질문 속에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는가, 내가 어떻게 나음을 입었느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방법론에 대한 건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단지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이 방법론만 묻고 있다는 거죠. 대답 또한 그렇게 됐어요. 11절에 보시면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신랑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이 대답 중에서 예수라는 이름과 진흙을 눈에 발랐다는 것 중에 어느 것에 더 초점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라는 이름이 더 초점이가 진흙을 이게 개서 눈에 발랐다는 그것에 더 초점이 가냐 이거죠.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와 진흙 중 어느 쪽이 더 확고한 경험으로 느끼겠냐는 거죠. 예수라는 이름은 거의 없어요. 진흙을 발라서 그것을 눈뜨게 됐다, 즉 진흙이 먼저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그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없지만 진흙이 그의 눈에 발라졌다는 것은 확실한 자기 체험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체험적인 것만 얘기하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선포할 힘과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체험의 고백은 계속돼요. 15절에 가서 보면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았다라고 이야기돼요. 진흙을 발라서 눈에 뜨게 된 이 경험만은 이 소경에게 있어서는 빼앗을 수 없는 확실한 자기 체험이었던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눈을 뜬 것이 진흙을 발라서 생긴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어서 눈을 뜨게 된 것이냐 하는 것을 잘 보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 진흙을 발라서 실로하면서 씻으니까 아 낫구나 이걸로 생각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는 여러분들은 아 그 진흙 안에 예수님의 그 행동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마이크가? 어? 이거 왜 나가? 마귀 새끼가 벼랑간 별걸 다 그냥 갖고서 예배를 방해하네. 아이 참 은혜스러웠는데. 배터리가 갔어?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팩트가 뭐냐? 예수님께서 진흙을 그의 눈에 바르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눈에 안 들어와. 그것이 뭐예요? 땅에다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는 작업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소경의 눈에 발랐다는 거죠. 여기에는 영적으로 소경 같고 죽은 자인 우리들을 고쳐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먼저 죽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예시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죽음도 십자가에서 대신 죽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행동이야.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는 행위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많은 순환과 비하됨이 있어야 되는 것이 진흙을 이기는 행위 속에 같이 뭉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소경이 경험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은 진흙을 바르는 것에서부터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가 직접 체험한 것은 뭐냐?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하면서 씻으니까 눈이 떠졌어. 눈 뜨고 생각하고 보니까 아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 전에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행위는 증거를 할 수가 없는. 왜? 못 봤으니까. 바로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영적인 귀가 열리기 이전에는요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어. 왜?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해 놓으셨고 또 영적인 교류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그 기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항상 평행선으로 가야 되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분명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고 알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대로 행함이 있어야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말씀의 중심에, 예배의 중심에, 기도의 중심에 바로 내가 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하나님이 내가 아침과 저녁으로 너희를 만나기 원하고 대화하기 원한다고 말씀하셨으면 새벽 기도, 저녁 기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 드리는 습관적 기도를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못 나오면 저녁이라도 와서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의 패턴을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을 뜨기 이전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처럼, 이 소경인 것처럼 그가 예수님의 진흙을 바르는 것, 그리고 그것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겟대라는 그 사실을 소경은 몰라요. 나중에는 알았겠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눈 뜨고 나서는 그가 알 수 있는 것은 자기 체험적 신학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체험하지 않고 자기가 모르는 것은 무조건 아니다, 잘못됐다. 그래서 성령 사역자들이 2단, 3단 소리를 들어가면서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영적인 자기 체험이 없는 것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성령 사역 자체가 성령님이 하시는 성령 회방죄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손가락질하죠. 그런데 성령 회방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마태복음 12장 30절 31절 말씀 보면 답이 나와요. 어떤 의미에서 그건 근거도 과정도 아니에요. 또 여기서 하나 더 덧붙일 것은 믿기 때문에 구원 주시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드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되 가로되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근거로 해볼 때 이 소경에게 언제 그 믿음이 동원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소경에게 눈을 뜬 것으로 인하여 시비를 당하고 많은 이가 오고 간 다음 그것도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이제 믿으려고 합니다죠. 이러한 신앙들이 바로 지금의 내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나를 창조하심으로 내가 이 땅에 지금 태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 제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으려고 합니다. 믿을까 하노라 이 정도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깨닫고 알게 되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생각이 죽어야 되고 내 지식, 지혜가 죽어야 되고 내 방법이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고는 결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딸로 살 수가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장님이 눈뜬 사건이 있었던 이후에 그 경험의 결과로 믿음이 주어진 거라는 거죠. 그 경험을 통해서 과연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달라 믿을 만한 분이라는 사실이 인식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주를 믿는 것이 조건이 되고 근거가 돼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구원이 뭐냐는 거죠. 구원은 과연 무엇일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거기는 왜도 없고 이유도 없이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부터 우리는 구원의 반열로 들어갔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바로
자유선택 의지에 의한 결정권이 내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 천국의 길,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 또 천성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길, 그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 길 안에서 중도 하차돼서 다시 세상으로 내려와 지옥으로 방향을 틀 것인가, 결정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놓고 중간에 자유선택 의지를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네 스스로 결정해라.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 정녕 너희는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세요. 모든 걸 결정하고 난 이후에 생명나무 열매냐 선악과 나무 열매냐를 결정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존 뉴턴 목사님이 찬송가 405장에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것을 영어로 표현했을 때 Amazing Grace라고 말을 사용하는데, Amazing이란 말, 우리말로 적당하게 그려낼 수 없는 아주 놀라운 감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Amazing이에요.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이란 의미가 담겨져 있는 Amazing, 아주 놀라운, 감격스러운. 내가 주님에 대해서 한 번도 잘하려고 생각한 적도 없고 그분에 대해서 감각도 관심도 요청도 없어.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더러움과 빛이 비춰진 것을 느끼고 알게 돼요.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것은 내가 믿기로 하고 회개에서 찾아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회개가 있었고 믿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처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알고 깨닫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 이후부터 내가 계속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는 세상적인 육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결정은 바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길이 아니다. 이 땅에서 이미 결정해 놓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근거를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의 근거는 어디서 찾아야 된다?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된다. 기도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이 구원의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요한복음 9장에서 설명하고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이러한 의문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자라면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들이 구원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고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구원은 이유가 없는데도 우리는 꼭 물어봐요. 구원도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이루어 주셨다면 과연 우리가 주일마다 나와서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까? 그럴 필요가 있을까? 구원 받았는데 내가 과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새벽 기도 나오고 저녁 기도회 예배에 참석을 하면서 굳이 이 야단 법석을 쳐야 될까?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데 그러면서 자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절대 뭐가 없다? 실패가 없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시면 그 만나기 원하시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면 또 하나의 질문이다. 즉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별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구원의 영역에는 크게 나누면 딱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중 하나는 영역이 바로 신분의 변화고, 또 다른 영역은 뭐냐? 수준의 변화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뭘 갖고 태어나요?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나죠. 여기서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죄인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단에 노예된 자들의 신분을 죄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죄인의 신분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이끌어 변화시켜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2절의 말씀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다 누구라고 인정을 해준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방법이에요. 이 구원은 우리의 요청이나 우리의 됨됨이나 조건과 열심과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주는 선물이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바로 이제 너는 마귀의 자녀,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신분 상승, 신분의 변화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구원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구원이란 것은 이러한 계획 속에서 진행되는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조각가라고 생각해 보면, 조각가 길을 가다가 흙탕물 속에서 썩어져 가고 있는 나무 하나를 발견해서 근데 그 나무를 보니까 그 안에 아름다운 여인의 형상이 딱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맨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나무 보고 썩은 나무 저거 하나 갖다 불쏘시기나 하면 좋겠다고 해서 끌어다가 불 때면 되지만, 예술가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 나무 속에 아름다운 여인의 형상이 숨어 있는 것이 보여서, 그래서 그 나무를 건져다가 조각을 해서 아름다운 여인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대작, 걸작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나무를 건져내서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기 위한 필요 불가결한 전제에 불과해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려는 작업, 즉 여인의 조각상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전제 조건으로 건져내는 게 제일 첫 번째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동작으로 그 건진 것을 못 쓸 부분은 잘라내고 깎아내고 다듬어가는 작업.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다? 그것을, 나무를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는 거죠. 씻는 작업이 우리가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씻김을 받는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동작으로 깎아내고 잘라내고 다듬어가는 작업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육적인 마귀 사단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분 상승이 되면서 바뀌어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의 부족하고 쓸데없는 것들을 다 잘라내고 깎아내고 다듬어내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내가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들 다 깎아내고 잘라내고 다듬어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또 하나의 구원의 영역이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원은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 자리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옮겨놓으신 1차적인 구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건과 신분과 열심과 그 무엇과도 관계없이 주님 독자적으로 해내시고 베푸신 은혜의 선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오는 보혈의 피의 능력, 죄 씻김, 깨끗함, 이것이 제2의 신분 상승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완성품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에 불과하다는 거죠. 여기까지도 아직 작품에 직접적인 손을 대시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건짐을 받은 우리는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서 신분이 바뀌어서, 그렇다면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을 뭐냐는 거죠. 그것은 깎아내고 다듬는 작업. 이 작업은 본인의 동의 없이는 절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 선택 의지를 이미 주셨으니까. 모든 결정은 내가 하게 돼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왜냐하면 본인에게 만들어져야 될 성품과 인격이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노예가 되었던 자리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완성품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은 마치 진흙 구덩이에서 놀고 있던 아이를 꺼내서 물로 씻어서 깨끗한 옷을 입혀서 아름다운 잔치에 보내려고 준비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믿습니까?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혀 잔치에 보내기 위해서 우선 그 더러운 진흙구덩이 끄집어내서 더러운 옷을 벗겨내는 작업, 그리고 깨끗이 씻기고 새 옷을 입혀야 되는 거죠. 그 더러운 옷을 벗길 때는 찢어내도 되지만 새 옷을 입힐 때는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그 아이가 자기가 입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본인의 직접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애들 그렇잖아요. 옷 입히려고 할 때 애기가 옷을 안 입으려고 바둥어리면 옷을 입힐 수 있어 없어? 스스로가 거부를 하면 절대 못 입힙니다. 그리고 파티에서 지켜야 될 어떠한 예의 범죄를 가리키는데도 아이의 동의가 있어야 돼. 제대로 효과를 보기 위해면 자기 스스로 그곳에 가고 옷을 입고 그곳에 가고 거기서 즐기고 거기서 지킬 수 있는 예의 범죄를 지킬 수 있다라는 동의를 얻어야 옷을 입혀서 천국 잔치에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일로 씻고 닦아 놓으시는 것까지, 그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동의를 요구하셔. 네 스스로 결정해라. 하나님의 내 자녀로서 살아갈 건지, 아직도 버리던 욕심, 세상에 그 모든 이 즐거움과 기쁨을 만족하기 위해서 살아갈 건지 결정은 네가 해라. 그 동의를 요구받는 부분은 우리는 의지를 발동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우리의 결심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열심이 있어야 되고 내려놓음, 하나님 앞에 기부합하는, 항복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준비될 거 뭐냐? 그 말씀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삶. 그러기 위해선 절대적인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갈 때 이미 나는 죽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께 대꾸를 해요. 아니, 우리가 진흙구덩이에서 놀고 있을 때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꺼내서 씻어주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겠냐라고 하시느냐고 대저 따지고 반문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또다시 저 속에 들어가면 또 건져내서 씻어주겠네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계속 건져서 씻어내 줄까? 줄까 안 줄까? 그래도 계속 건져서 씻어준다. 손 들어봐. 절대 안 꺼내주신다. 손 들어봐. 얘라 이 부정적인 인간들아.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돌아갔는데 안 건져줬으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 여기. 그래도 하나님 악착같이 다시 꺼내다 씻겨놓고 꺼내다 씻겨놓고 하니까 지금 여기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래 안 그래요?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드리고 거룩거룩 하다가 문 열고 바깥에 나가면서 28 그러고 가잖아. 그때부터 죄인이요. 그래서 다시 부르잖아. 왜? 씻어주려고.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가장 잘못 이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내가 재능 속에서 놀고 있을 때 거기서 날 끄집어서 깨끗하게 해주신 것처럼 또 내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놀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날 끄집어내서 씻어주셔서 깨끗게 해주는 식으로 세상에 더러운 죄악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늘 신앙은 제자리 걸으며 10년, 20년, 50년, 60년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늘 그 자리 의심과 불신, 마지막 천국 가는 문턱에 서서나 변화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는. 이번에도 제가 어떤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그래도 그 손은 안 놓으시고 끝까지 붙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진짜 수고하신다 생각했어요. 천국에 갈 수 없는 조건을 가진 사람조차도 그 영혼이 소멸되기 이전에 하나님 붙들고 회개시키시고 대신 중보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거 보고 참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느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 사람의 죽음을 연장시켜 가면서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신앙을 고백하게 하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지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나서 하루도 안 돼서 데려가는 사람들 제가 많이 봤어요. 대표적인 예가 우리 백지연 집사님 엄마잖아.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 돼서 가자 그래서 가자 그랬더니 절대 우리 엄마는 안 변할 거려. 근데 하나님이 가래? 가라면 가서 보자. 갔더니요. 제가 가니까 완전히 순한. 그전엔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철천지 왼수처럼 그냥 난리를 쳤던 사람이 제가 들어가니까 순한 양이 됐어. 말하는 대로 다 아멘 하니까 아멘 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다음날 돌아가시잖아. 하나님 인정받고 전국 백성 인정받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든지 끝까지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깨끗해진 성도는요 이제 보내질 곳이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의와 거룩의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말씀하세요. 거기를 보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훈련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생활이고 모습이고 방법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훈련의 기간이 바로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천국 백성이 되느냐 마귀 새끼 지옥 백성이 되느냐 결정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준비 타던데 왜 하나님 나 안 데려가실까?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주여 나를 제발 데려가 주옵소서.
왜 안 데려갈까? 아직 천국 백성이 못 돼서 못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고 싶어도. 지금 데려가시면 지옥 백성 되니까. 때가 됐는데 왜 힘들어 살겠어서 그냥 어떻게든지 살라고 했는데도 못 살겠어. 주여 나를 데려가 주옵소서. 그러더니 하나님 뭐라는 줄 알아? 너 지옥 갈래? 그러잖아. 왜? 변화가 없으니까. 그 인생살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죽을 생각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살까를 생각하면 오히려 그것이 행운이고 복이요. 그래서 죽겠네 하지 말고 살겠네 하고 살면 사는 거예요. 죽겠네 그러고 사니까 죽고 싶은 거지.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인 생각,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 정신 자세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식구끼리 밥상머리 앞에 앉아서 감사합니다 할 때 그대로 천국에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이 험하고 힘든 세상을 그만두고 갈 수 있는 길. 우리 어머님이 늘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는요 자는 듯이 애들 고생 안 시키고 병원에서 고통 안 당하고 그냥 자는 듯이 하나님 나라 가게 해주세요. 그분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 11시까지 TV 보고 새벽 4시, 5시, 6시면 일어나시는 분이 7시가 때도 아침밥상 시간이 지났는데 안 일어나서 가보니까 이미 천국 가셨어요. 기도하신 대로 요구하신 대로 그대로 가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데려가. 왜? 아직 졸업을 해야 되는데 학점이 부족해요. 유급해야 돼. 아직 멀었어 보니까. 물론 거기에 또 다른 깊은 뜻이 있어요. 어쨌든 전체적인 안목에서 구원이란 것은 두 영역이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힘을 내라는 것은 더러운 자리로부터 나와서 깨끗하게 되라. 즉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씀이 아니요. 이것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말씀이에요. 이제부터 성경의 적극적인 면을 들여다보면 로마서 말씀 보면 돼요. 로마서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 죄로부터 탈출게 만든 이유는 새 생명, 즉 부활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새로운 삶을 주기 위한 나의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그 아래서 살아라 하는 권면이죠. 다시 세상으로 가지 마라. 다시 죄 속에 빠지지 마라. 이 로마서 6장 4절 이후의 말씀은 1절에서 묻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그 질문은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의
거하겠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이 질문,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말에 대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청하지도 않았는데 구원을 주셨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신앙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고 열심을 다해서 믿어야 된단 말이냐고 오히려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공짜로 구원해 줬으면 끝까지 그냥 천국 데려가시지 왜 죄라는 거 만들어 놓고 왜 우리에게 힘들게 어렵게 만드냐 이거요. 하나님이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이 마무리 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뭐 신앙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뭐라고 하시냐, 너희가 죄에서 나온 것은 은혜로 나왔다. 왜? 은혜를 베풀어서 죄에서 끄집어내어 줬으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의로운 삶, 부활의 삶인 새 생명을 살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끌어낸 것이 과거의 죄악 속에 살게 하기 위해서 끌어낸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새 삶을 위한 파티에 보내려고 이렇게 깨끗하게 차려서 입혀 놓았는데 왜 또 다시 그 진흙탕수로 들어가려고 난리를 치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로마서 6장 4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가장 혼돈의 이 생활을 하냐? 두 번째 영역이죠. 즉 성화라는 부분에서 실패하면 어디까지 돌아가는가 하면 진흙탕 속으로 다시 과거로 또 회귀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과거의 삶은 자꾸 잊고 새로운 이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라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이 과거의 내 삶을 붙들고 있으면요 절대로 천국의 문을 못 열어요. 네가 과거에 이랬지 저랬지, 그러니까 네가 이거 가지고 저거 가지고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계속 되새김하시다 보면요 결국 나는 마귀 새끼가 돼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은 죄짓고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나는 내 속에 그 품은 고리 때문에 결국 나는 계속 지하로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논리를 모르고 살아가요. 그 사람이 지은 죄는 그 사람 거, 내가 지은 죄는 내 거. 그래서 나는 뭐만 하면 돼? 내 죄만 회개하면 되는데 남의 죄까지 내 마음속에 품어서 더 독한 마음을 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나는 더 큰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거기서 생각, 역시 난 아닌가 봐. 예수님과는 무관한 자야. 난 내 마음대로 살다 지옥에나 갈 테니까 나 건드리지 마시오 하는 소리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렇게 옆에서 얘기하고 그렇게 권유를 하고 그래도 그냥 나는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방법대로 갈 거예요. 이 지랄하는 것이 결국 나 지옥 갈 테니까 나 건드리지 말라는 한 소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형태는 자기 자신에서 구원의 조건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내 믿음이 최고라는 생각, 내 방법이 옳다는 생각. 그러나 우리는 죽었다 다시 깨어난다고 하더라도 내 스스로의 생각 안에서 구원의 조건은 절대 갖출 수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의 반열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구원을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얻은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 운명의 성질의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 다만 우리가 하나님 베푸신 이 구원 앞에서 도무지 면목이 서지 않는다는 그 이유고 갈등이고 고민이 생기는 이유는요, 내 자아가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요, 내 고집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적인 자아, 고집. 구원은 우리가 원해서 되었다거나 우리가 하는 일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의 동의를 얻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 하시는 일이 뭐냐? 너는 내 백성이야. 넌 내 새끼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줬어 라고 주시는, 확신을 주시는 데부터 출발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구원이라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로마서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 오후 시간에 다시 설명 쭉 드릴게요. 오후 시간에 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일하심이 나타내 보여지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뜻을 세워가게 하시고 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에 의지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순종케 하시고 복종케 하옵소서. 이제 남은 이제 1개월 주님 25년도에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능력과 권세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